오늘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만들어진 존재들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피조물로 해석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알아간다고 할까요? 만물을 알아간다고 할까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니까 고유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만물을 알아보는 지혜가 없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그 만물을 내가 어떻게 해볼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만들어진 틀 안에서 거기에 갇혀 있다고 봐야겠죠. 만들어진 개념이죠. 그걸로 서로를 파악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요. 우상도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인간의 개념이 없으면,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 틀 바깥으로는 생각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피조물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존재의 의식. 만들어진 존재의 의식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속에다가 담아놓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는 스스로 계신 분을 알아볼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능력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쓰면 이웃집 사람을 읽어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머리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예수님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성령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시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로 할 때 항상 당신의 영광을 숨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파악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알아볼 능력도 없고 성령을 알아볼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볼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할 수가 있어요. 계시 주권이 예수한테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머리가 좋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스프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혜로 사물을 쳐다보면 사물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힘이 제껴지면서 그 본질 에서에서 확 하고 튀어나오게 하는 힘을 지혜라고 하는데, 인간의 육적인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의 영광이 그 앞에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요.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를 알아낼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 주권을 갖고 우리한테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도 알려주시고 예수님 자신도 알려주시고 하나님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을 알 길이 없고 성령이 아니면 또 예수님을 알 길이 없고 또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길이 없어요. 이 답답하고 답답한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서 예수인데 그 예수는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주관을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다 이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나를 통제하며 사는 것은 죽은 거고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것은 사는 거죠. 생명이 그 사람 사는 날 동안에 그 사람을 주관하잖아요. 죽으면 그 육체를 주관을 못해요.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 몸을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 예수 생명이 내 몸을 주관을 하면 하나님 기준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고, 예수가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예수 생명에 참여한다는 건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누린다는 건 예수라는 생명이 내 속에 와서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다. 내가 내 몸을 통제하면 내 행동이 나오죠. 나는 음란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한다면 음란이 나를 주장하겠죠. 그러면 눈으로, 코로, 입으로, 행동으로 모든 것이 음란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음란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를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죠. 그러나 예수가 나를 통제하면 예수의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병기라고 해요. 병기. 도구. 그러니까 부엌에서 사용하는 칼 있잖아요. 그 칼을 강도가 사용하면 강도의 살인 무기가 되죠. 흉기가 되죠. 주부가 사용하면 요리 도구가 돼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내 몸을 사용하면 예수 행동이 나오고, 내가 내 몸을 사용하면 내 행동이 나온다. 근데 하나님 기준의 생명은 내가 아니고 예수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 되시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죠.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주장하면 결국은 내 행동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은 주인 없는 종이죠. 그냥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내 몸을 통제를 해주면 이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뜨겁든지 차든지 더웠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러죠. 완전히 내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통제를 하면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묻게 하려면 예수 통제를 늦은 자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직성을 풀리도록 받아들여야 돼요. 직성이 풀리도록.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영이라고 해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걸 육이라고 해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미카다.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은 나를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그러나 예수에게 내가 완전히 통제받으면 살린다. 영생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걸 영이라고 해요. 만들어진 존재를 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어야죠.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묻어야죠. 묻는데 그 영혼은 천국에 가려면 예수가 그 사람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도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어도 예수가 통제한 영혼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통제를 저버린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내가 전심에서 받아들여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한다고 천국 주는 게 아니고 나를 주관하는 영,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 예수가 나의 몸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셔야 돼요. 그거를 은혜라고 해요.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는 나를 예수에게 붙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모셨다고 하면서 예수를 등한시해요. 그러면 성령이 안타까우시죠. 우리를 예수와 한 번 되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다. 예수가 없으면 길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진리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정도를 걷는 거예요. 길.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진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살이는 예수 통제가 미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다 뽑아달라고 기도해서 예수 손에 밀가루 생활되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러면 내 십자가가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길 따라간다는 건 이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어요. 완전히 통제했어요. 예수가 티끌만큼도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길 따라간다는 것은 아버지 통제를 받으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갖고 아버지 통제를 예수로 만나면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예수가 아버지 통제받은 그 통제를 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갖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 인간의 머리로 이거를 파악하려고 드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말. 그저 내가 교회에 소속돼 갖고 예배나 드리고 11조나 드리고 헌금 드리고 살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예수와 한 몸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의 몸으로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거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이끈다.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영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영이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꾸 혼돈을 갖는데 인간의 영혼이 있잖아요. 인간의 영혼이 있죠. 그런데 귀신도 마귀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이 파고들어와서 혼란을 줘갖고 그게 뭐야 하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사람 눈도 있고 내리는 눈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개체가. 이것처럼 영 하면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도 만들지 않은 하나님, 누구도 만들지 않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영이라고 한다고요. 구분을 할 때. 그리고 만들어진 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육으로 오는 거예요. 다 육.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를 육이고 스스로 계신 분은 영이다고요. 그 영 대신 예수님이 길이고 그 예수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그 예수가 없으면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을 만큼 그는 길을 가진 거고 또 진리를 가진 거고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전심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배고프잖아요. 죽은 사람은 배고픔이 없어요. 산 사람은 배고픈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영으로 배고픈 사람,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진 거잖아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가 고픈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고프고 예수 갈증을 갖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바로 통제를 구한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표현을 하죠. 예수의 살과 피를 무진장 먹고 싶어서 식욕이죠, 식욕. 또 영적으로 성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를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완전히 통제받고 싶은 그 갈망이 샘 솟듯이 막 솟구쳐 나오는 것을 그 생명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산자막이 시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은 그거는 예수 통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또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모든 걸 다 예수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매달리고 그것에 배고프고 그게 굶주리고 그것에 갈증을 느끼고 울부짖는 사람은 영의 생명력이 왕성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신령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자기 자랑하고 싶어 미치는 거, 이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잖아요. 그거는 영의 생명력이 아니고 육의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명력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가고 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하고 멀어지는 거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우리 영이 살아서 움직인다. 우리 영이 왕성하다고 하는 거는, 영의 생명이 왕성하다고 하는 거는 예수 고품, 예수 갈증으로 미쳐서 매달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 왕성한 거예요. 영적 생명력. 예수 생명력이. 그 예수 생명력에 왕성한 사람만 하나님 주시는 성장의 능력을 받아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력이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실험에 빠지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그러나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한 사람, 예수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예수 생명력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꾸만 예수만 받아들이죠. 그리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를 더 강하게 견고하게 붙잡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전심하죠. 그게 바로 예수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쪽으로 가야 돼. 근데 그쪽으로 안 가요, 사람들이. 그냥 이 구분 없이 살라고 그래요. 구분 없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귀에 듣기 좋은 대로, 그저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그냥 적당히 그냥 살면은 그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나를 운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운전해서 돈 벌고, 나를 운전해서 돈을 관리하고, 나를 운전해서 그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제하신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재물 없는 능력이에요. 그게 재물 없는 능력 하니까 그냥 큰 돈 덩어리 하나 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장관 재물이 연결돼야 되거든요. 돈 한번 주고 나면 그거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운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거를, 돈을 버는 걸 자꾸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거, 그걸 떡대고 이 돈 모든 거를 예수님이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힘써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사람 것이에요.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 운전을 내가 열심히 구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은 예수예요. 예수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나를 통제를 해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통제인데, 내가 만약 예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예수는 나를 완전히 통제하기를 갈망하셔요. 어마어마하게 갈망하시거든요. 그 갈망이 내 속에서 다 샘처럼 솟아나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뭐를 기도하냐?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더 통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마다 주님이 다 통제해 주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해주세요. 창조자의 영광, 스스로 계신 자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데, 크게 나눠서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통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아까페죠. 그 아까페가 내 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모든 사랑을, 그걸 정이라고 해요. 그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데 그걸 억제시키고 아까페로만 내 속에서 다 없이 나온 통제죠. 사랑 아까페 통제입니다. 아까페 통제가 다 없이 나온. 이게 바로 영이에요. 영.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예수가 오셔서 나를 끊임없이 아까페 통제로 쉬지 않고 항상 계속, 항상 아까페 통제예요. 예수는 하나님 지혜잖아요. 인간의 지능이나 지혜, 지식 다 던져버리고, 마귀 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의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지혜 통제.
지혜 성결이라고 했죠. 예수 것만 나오는 거. 예수 것만 나오는 걸 지혜 성결이라고.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고요. 그 육 부분을 분명히 드렸죠. 육은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 영은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계시죠. 내 육적인 성품을 다 죽여야 돼. 인간은 돈을 갖건 힘을 갖건 뭘 가지면 자기 성격 구현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성품대로 마인드에서 그 나와 머리를 장악해갖고 자기 식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역을 구축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건 육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에 대해 이익하지 않고 지옥을 끌고 간다. 무익하다. 그러니까 내 성질은 다 죽어지고 예수의 성질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예수의 성질이 나를 끌고 가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 기본적 본능도 있거니와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기서 어마어마한 갈망이 나와요. 그 갈망이 바로 육체의 소욕인데 그거를 마음껏 펼치고 사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그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예수 속에 가지고 있는 갈망, 나를 향한 갈망, 그 갈망,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건지시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내 속에서 막 솟구쳐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활성화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성령의 소욕이 막 활천처럼 막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온갖 욕심에 막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음은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나를 예수 앞으로 가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명은 식욕을 일으키죠. 생명이 있으면 식욕이 일어나요. 그런데 육의 생명은 막 밥을 먹고 그러잖아요. 생명력이 강한 것을 많이 먹죠. 그런데 영의 생명은 예수예요. 예수하고 연결돼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하면 예수 속에는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어요. 그게 영의 시력인데 그것이 그 속에서 활성화가 돼요. 온종일 예수 통제받는데 집중을 해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자꾸 두드리는. 말씀드렸듯이 시크가 있고 스트라이브가 있다고 했죠. 시크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하는 이런 정도예요. 그 예수 앞에 부하긴 부하는데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걸로 끝나는 거. 그거는 인간의 머리로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속에는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을 예수의 얼굴에다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 갈망이 나한테 와요. 그럼 그 갈망이 천국은 신나는 자가 뺏는다고 막 무섭게 달려들어서 기필코 예수의 통제를 받아내요. 그게 스트라이브입니다. 그게 스트라이브의 그 힘의 근원은 예수 속에 있는 갈망. 무슨 갈망? 나를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 그 갈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갈망을 나한테 다 퍼버달라고 구하는 것을 영적 시국이라고 해요. 성령의 소리. 그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기도가 진지해지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예수 생명력이 약화가 돼서 그래요. 예수 생명력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 얼굴빛 받으려면 늘 가르쳐줬잖아요. 부활하라. 여호와와 그 능력을 부활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부활지어다. 그리고 넘치는 감사 찬송을 드리면 항상 범사에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 내 속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거든요. 내 속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면 운전대 빠져나간다는 말은 내가 예수 통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얼굴이 이렇게 비춰져갖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 얼굴이 그 심령에 마주치면 예수 속에 있는 갈망이 그대로 자기 속으로 쏟아져 들어요. 어떤 사람은 복된 장면들처럼,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처럼, 어떤 사람은 소라비처럼. 하여튼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하는 정도이겠지만 그게 쏟아져 들어오면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미치도록 예수님 나를 통제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예수의 말씀대로 움직여요. 그럼 예수가 나를 통제를 해줄 뿐이면 그 통제의 응답의 효과니 그 응답의 말씀대로 되버려요. 가령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예수님으로부터 건강 통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얼굴빛을 보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통제해 주기를 원하시는 갈망이 보여요. 그러면 그 갈망을 받으면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 제발 내 몸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치료의 말씀을 줘갖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통제받는 거예요. 그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얼굴빛을 봤어요. 넘치는 감사 찬송하다. 그래서 부자 되는 사람들은 찬송을 많이 하면 부자가 돼요. 부자 됐어도 찬송을 하지 않으면 그 부가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내가 수없이 알려드렸는데 찬송해야 된다고 해도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이치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고 주는 거룩하시다. 그러면 마귀는 강한 마귀예요. 예수가 계신 곳에 마귀가 있을 수가 없잖아. 마귀가 떠나면 그가 가족을 가난 다 갖고 떠나버려요. 예수는 만유를 창조하셔서 풍요롭게 하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계신 곳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찬양을 쉬지 말고 해야 해도 아직 깨달음이 없어 그러겠죠. 그런데 가난 통제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내가 너를 가난에서 건지는 통제를 해주마. 그 갈망이 보여요. 그 갈망을 맞은 순간 어느새 그 갈망이 나한테로 돌아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통제를 주시옵소서 구하면 거기서 말씀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든지 뭐 내 믿음대로 되든지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난이 떠나가요. 그러면 창조자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무슨 말해도 지키지를 못하잖아. 근데 그거는 말이 떨어지면 그게 생명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창조고 역사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갈망에 그 영감을 배워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어느 날 얼굴뼈를 줬는데 내가 휴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휴거됐고 그래서 천국만 들어가도 감기도 오지지. 근데 예수 얼굴빛을 보니까 나에게 휴거를 주고 싶어하는 갈망이 가득하거든. 근데 그 갈망을 보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 갈망이 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내 속에 자리 잡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 나 같은 것도 예수 앞에 서려면 흠과 티와 점이 없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정말 그날의 부름성으로 이끌어다가. 근데 거기는 열배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거 알죠? 거기 올라가도 그 영의 신분이 있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대로 가장 높은 데가 있는 이 첫 번째 계단이고 가장 밑바닥이 12계단이거든요. 이왕이면 예수님 가장 높은 반열에 서게 해주세요. 이제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예수 얼굴을 구했는데 예수 얼굴이 착하고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보니까 나한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만 여기 바로 내 옆자리에 오는 거 좋지 않겠니? 그렇고 기도해라. 그게 아버지 뜻이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이제 제대로 이제 그렇게 예수 얼굴 속에서 내가 휴거되기를 원하시고 예수 얼굴 속에서 내가 휴거돼도 가장 높은 자리로 가는 걸 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주의 얼굴 속에서 확인하고 그게 하루라도 확인이 안 되면 불안하고 내가 뒤로 밀려났나? 내가 이 자격에서 박탈됐나?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돼요. 두렵고 떨려? 아니야. 나가 쫓겨나면 안 돼. 나가 버려지면 안 돼. 안 돼. 뒤로 밀려나면 안 돼. 그 자리 내 거야. 이런 그 갈망에 막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내가 너를 그렇게 통제하면 그렇게 된다. 살리는 건 영이지, 육은 부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내가 되는 게 아니야. 그걸 지내기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가 나한테 그 찐액을 줘야죠. 그 찐액을 줘야 내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통제가 찐액이에요. 무슨 통제? 휴거되는 통제.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통제라는 건 말씀으로 생각하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억제시키는 거.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부자 되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자 되는 말씀으로 통제하면 돼. 아이고 그냥 못 알아들으면 알려줄게. 예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했더니 너 부자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 마음껏 기도했더니 예수님 통제가 되면서 아무개야 너 베드로 알지? 베드로한테 내가 낚시 갖고 와서 고기를 잡을 때 제일 먼저 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돈이 나온다고 했지? 그처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 꼭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된 거야. 그게 바로 통제야. 예수를 하라는 대로.
늘 우리가 강조하듯이 모세가 뭐 자기 염력으로 막 뭘 한 거 아니야. 그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만 한 거야. 예수가 하라는 대로만 한 거야. 그게 통제야.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내가 이런 빚을 졌는데 부족을 졌는데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셔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기도했는데 예수님 그 기도 받으시고 오케이 해갖고 알려줘 이렇게 해라.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통제 받으면 돼. 그게 해결된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누리고 사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자꾸 내 머리를 궁상 떨고 분개해도 나올 데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 이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초반에 말씀드린데 모든 일을 피조물의 의식 속으로 끌고 와서 그 정원에 달아버리는 일. 아니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잖아. 태초의 말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 그분은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저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근데 학구 인간의 대갈법을 부려가지고 그냥 그게 예수님이 짜증나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것도 그래. 하고 이제 넘치게 감사를 해갖고 계속 넘치게 해야 돼. 하루 종일 하면 더 좋아. 넘치게 감사를 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예수를 힘입어야 돼. 그래갖고 그러면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예수 얼굴이 쫙 오거든. 그 속에 예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또 내 미래를 아시거든. 내 미래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걸 도와주고 싶은 사람으로 나를 진지하게 쳐다보신다고. 거기서 내 앞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통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만드신다고. 그럼 예수께서 내 미래를 깨끗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장래의 소망을 그 시간에 만드는 거고 내 복된 미래가 그래서 보장되는 거야. 예수 얼굴 속에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람을 쳐다보면 원망밖에 없어. 자신을 쳐다봐도 나올 게 뭐가 있어. 세상 사람 쳐다보면 그러나 예수를 쳐다보면 예수는 생명이야. 그분은 창조자야. 그분은 치료자야. 그분은 부자야. 그분은 궁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어. 그래서 예수의 궁일을 얻으려고 쳐다보라.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하고 사람 얼굴을 찾으러 다니거든. 예수님 그거 싫어해. 왜? 성령께서 나를 예수 앞으로 가라고 그렇게 어려운 일 속에 묶어놓으셨는데 가라는 대로 안 하고 딴 데로 가니까 싫어하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감사를 해갖고 부정히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면서 기도가 터져. 그러면 어느새 예수 얼굴 속에 있는 그 갈망. 예수는 생명이야. 생명은 배고픔이야. 예수는 나를 통제하고 싶은 것. 배고픔의 어마어마한. 그럼 우리가 예수한테 그러잖아. 예수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는다고 하잖아. 먹는다고? 그럼 예수님 배고픔을 내가 채워줘야지. 응? 그러면 예수님 배고픔이 뭐야? 잘 봐봐. 나를 통제해주는 게 배고프잖아. 그럼 그 통제를 내가 받아들여. 그럼 내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 그럼 예수도 배부르고 나도 배부르고. 이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자꾸 예수 얼굴을 보자는 거야. 예수는 방금도 말했지만 여러분 미래에 무슨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다보시고 도와주고 싶어갖고 내가 너를 통제해주면 너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나를 구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구해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이걸 원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 우리한테 주고 싶어도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무언으로 얼굴에다 딱 그걸 갖다 놓고서 나를 쳐다봐 구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 갈망을 나한테 막 부어주는 거야. 그 참 그 하나님의 놀라움이 뭐냐면 땅의 것은 구해. 그러나 예수로부터 온 성질은 예수만 구해.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 되니까 예수 얼굴빛 속에 있는 그걸 구해서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왜 기도가 식어졌느냐? 왜 기도의 불이 꺼졌느냐? 그거는 예수 얼굴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 자꾸 문제만 쳐다보니까. 자꾸 나를 도와줄 사람만 찾아다니니까. 혼자버려.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야. 예수 얼굴만 구하는 거야. 예수 얼굴 구하는 사람이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사랑이 많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 놓고 내가 죄가 많다고? 그 성경 있잖아.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 붉을지라도 예수께로만 오면 힘이 안 떨던 같이 된댔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죄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 얼굴을 봐라. 그러면 예수가 나한테 통제를 해주면 내 장래와 미래 그뿐이야. 내 식구들, 내 자식들, 내 삼촌 복되게 하는 통제를 주고 싶어서 그 갈망이 막 바닷물처럼 이거는 이제 막 바닷물처럼 출렁이고 거대 파도처럼 그리고 불처럼 이거는
보고 싶어서 그 갈망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오면 그게 기도가 돼요. 그게 사로잡혀 기도하면 예, 눈 떠보니까 1시간, 2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응답이 와. 치료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살리는 말씀, 말씀이나 세계이죠. 가난을 이기는 말씀, 빛을 갖게 하는 말씀,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야.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의 얼굴 구하라는 시간이잖아. 이 얼굴을 구하는 시간에 우리가 딴 걸 쳐다봐. 예, 딴 거. 예, 여차 말씀을 드리지만 핸드폰 쳐다봐도 못 쓴 거야. 이 핸드폰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 세상에서 각종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거기에 무당,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고 여자를 무당이라고 그러고요. 예, 박수 무당들이 글을 올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거기 귀신이 붙어 있어. 예, 우리는 이제 여름에 열어놓으면 도시니까 뱀이라는 이름은 안 들어와도 난 바로 뭐 이런 목대도 들어오잖아. 근데 시골 같은 데, 풀숲 같은 데는 거기 그 문 열어놓으면 뱀이 기웃거린다. 그러니까 핸드폰 속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웅글거리나 몰라.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는 성령으로 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열어놨다가 온갖 귀신이 와서 달라붙는다. 그거 이길 때까지 얼마나 힘든데 이겨야지만. 그러니까 그거 봐야 나한테 아무 이유 없어. 누구를 쳐다보냐? 예수를 봐. 예수 얼굴빛 속에 길이 있다. 예수 얼굴빛 속에 진리가 있다. 예수 얼굴빛 속에 생명이 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가 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비전이 있다. 그러니까 제발 감사 찬송에 열을 올려라. 진심을 다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다. 찬양 중에 거하시다. 그리고 주는 거룩하시니라 했어요. 내 삶이 불련하고 내 사는 환경이 음란하고 아주 이상한 지대에서 살고 있어도 열심히 찬양하고 예수가 오면 그 음란마귀들이 다 사라져서 그것이 거룩해져. 그러니까 감사 찬양을 넘치게 해라. 살리는 것은 예수니 유금비카다. 인간아, 네가 이 육체를 다해서 가난을 이기려고 가난 못 이긴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서 빚을 갚으려 해도 빚 못 갚는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서 네 병에서 벗어나도 못 벗어난다. 살리는 건 오직 예수. 그뿐이니까. 그 얼굴을 쳐다보고. 그러면은 나 같은 죄인한테 예수님이 오시겠어? 이러다가 예수 얼굴 쳐다보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라도 예수가 내 속에 와서 통제하고 싶은 그 감을 가지고 막 간절히 눈을 두드린 게 보여. 예수님, 나 같은 거라도 어르신은 두시옵소서. 이 갈망. 생명이 있어야 식욕이 생깁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붙은 사람은 예수 식욕이 보여요. 예수는 나를 완전히 영원히 통제하는 것을 예수님의 식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드리면 예수가 이제 배부른 거야.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잖아. 통제해 주면 어떻게 돼? 가난을 통제해 주니까 내가 부유한 자가 돼. 음란을 통제해 주니까 내가 거룩한 자가 돼. 거짓말을 통제해 주니까 내가 진실한 사람 돼. 어이구, 얼마나 아름다워져. 예수 통제가 바닷물처럼 밀려놓고 그 통제의 종류가 억만가지면 억만가지가 내 속에 부유로 열매 맺어봐. 아, 저 사람은 말이야 예수 통제 억만가지를 받아서 이렇게 억만가지로 빛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